그런 주제를 잘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신앙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뭐 목사님들의 설교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 지식 또 신앙의 어떤 뭐 토대를 만들어가는 건 거기가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땐 목사님들의 설교로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이제 그것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가르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늘 항상 이렇게 수동적으로 다 요리해서 제공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리더라고 할 때 그 리더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겠죠.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개인이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상충되는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어떠한 부분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또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소양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교회 안에 그런 훈련들이 잘 없죠. 물론 그동안에 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교재 같은 거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형태의 성경 공부하고는 이제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훈련 받으시면서 유익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반에는 우리가 좀 교재를 그냥 쭉 하나하나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소제목을 전문성을 지향하는 성경 해석 경향에 대한 제안 이렇게 저자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전문적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또 그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이제 1차적으로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이 알 수 있게 됨을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였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당황하게 되었는지를 나는 기억한다. 황홀한 탐험으로 생각하였던 일이 혼란을 주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개인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개념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다. 아무런 공식적 훈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시편 119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영적 자양분을 취하도록 강력하게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종교적 훈련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도 절반만 맞는 진리였다. 종교적 훈련이 여러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을 열 수 있게 도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내가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더욱 많은 교육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깨닫게 할 뿐이었다. 내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수년간에 걸친 언어적, 의미론적, 서기적, 해석학적, 신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됨을 어느 날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받은 교육의 수준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은 신학 교육으로 나를 훈련시킨 각 전문가들이 성경을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보다 좀 더 전문적인 서적들을 접하기 시작하면 해석이 서로 이제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쉽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서 당혹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이게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오전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오전에 목사님이 하시고 내려갔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후에 다른 목사님이 올라와서 다르게 또 설교를 하고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아무튼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한 분 목사님의 설교만 계속 듣다가, 물론 이제 그 교회 안에 그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회자의 성경 해석의 관점과 그러니까 어긋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해석적인 취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석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냥 기복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그러한 방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면 부교육자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자료들을 놓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책을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다른 목소리에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동등하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이 겪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꼭 올바르다 혹은 이렇게 좋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신앙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임 목회자의 성경 해석에 대한 관점만 듣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귀를 닫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전에는 가능했죠. 매체들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설교가 흘러나오는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 특히 SNS라든가 또 이런 종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송의 미디어들, 유튜브 이런 채널들이 확대되면서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짜뉴스, 이런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우리는 점점 그런 시대로 가게 됐어요. 이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듣는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소양을 이제 스스로 갖춰가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건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채널들을 부지런히 알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무튼 근래에 이전에는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일반인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결국은 그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개개인에게 요청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결국은 개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는 힘든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사회 같으면은 저 채널은 보지 마라. 저거는 뭐다. 좌파다, 우파다. 이러면서 저 채널은 보지 마. 이렇게 만약에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이건 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오픈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아무튼 딜레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굳이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메시지들도 많고 의미 없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역량을 길른다고 하는 이 과제라고 할까요? 이 숙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에 이제 목회자들이 했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일방적으로 그냥 꼴을 먹이는, 말 그대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다 그냥 데려다가 요거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의 목회자로서 역할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 개개인을 메시지를 해석하고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길러내는 그런 코치의 역할이 저는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됐고, 아직까지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왜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걸 이제 그 니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그 관련해서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저자가 서론에서 자, 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요청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튼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아래쪽 단락 이제 볼게요. 이러한 언급은 신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학 교육을 받는 일이 모든 어려움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면에서라도 신학 교육을 받는 일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 교육을 받는 것, 신학교 가서 뭐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학자들마다 이거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아무튼 우리나라처럼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폐쇄성이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꼭 신학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도 그렇고 다른 여타 학문 분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협소하죠. 학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이런 강한 경향을 가지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관점을 가지고 서술하는 사람들의 책을 두루두루 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도 어차피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저자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면, 성경은 너무 쉬워서 조금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도 그 기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너무 심원하여 가장 훌륭한 학자라도 그 깊은 의미를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모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학문적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성경을 고도의 훈련을 받고 특권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소강 상태인데, 그 전까지의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졌죠. 뭐냐면 평신도 사역, 그렇죠? 평신도들이 교회의 역할을 리더십을 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이제 평신도 사역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데, 과연 이 평신도 사역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신학적으로 고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 즉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목회자가 기획해주고 이거 시켜라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는 정도 역할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관심을 받고, 또 교회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또 그 어떤 그 스피릿을 제공을 했죠. 자, 이제 그런데 과연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없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뭐다?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풀타임 사역을 하는 사제, 뭐 캐톨릭을 말하면 사제들에 해당된다고 하는 개혁주의에서는 목회자죠. 근데 사실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직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할 때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를 사제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그렇지가 않은데 거의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목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서 교회라고 하는, 결국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된 어떤 그 주제가 결국 교회인데 이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교리적인 그 싸움에 있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캐톨릭과 개혁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럼 항상 늘 생각하는 이신칭이란 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론이라고 하는 쪽에, 소위 말하는 구원론이라고, 그렇죠? 조직신학적으로 말할 때 구원론이라고 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구원론은 이 교회론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론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고, 쟤네들은 거기에다 행위가 필요하다고 해. 이게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야. 자, 이렇게 지금 이해를 많이 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정의할 거며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논의와 관련해서 때는 결국은 종착점은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교회론. 캐톨릭이 생각하는 교회와 개신교회, 그 종교개혁, 개혁주의가 말하는 뭐 개혁주의라고 그렇게만 협소하게 말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개신교가 얘기하는 교회가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이제 이신칭이니 이런 구원론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 더 관심을 좀 올려서 과연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첫 번째 교회론이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 정의라고 하면 교회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협소한 얘기를 가지고 살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또 그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관점에서 얘기할 때 캐톨릭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각 뭐 교단별로든 뭐든 저는 이제 그랬을 때 특별히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냐면 결국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도식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간단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는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결국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물론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을 어떻게 진행형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완료형으로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나눠지지만,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이신칭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로 이 부분에 요 부분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었던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요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가 너무 지금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하나로 얘기가 다 그냥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캐톨릭이라고 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기본적으로 사제 계급이 있고 사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평신도죠.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며 이런 얘기들 그렇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거냐? 예? 아니면 사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나뉘어져 있느냐?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는. 그리고 그 얘기가 성경적이냐? 간단히 말해서 목사와 기본 평신도로 나뉘어 있을 때 목사와 평신도로 나뉘어 있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또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일 같냐? 다르냐? 그렇죠?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다른 거냐? 뭘 같진 않겠죠. 이걸 기계적으로 같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인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귀담아 들었고 또 성도 어쨌든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고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한국 교회에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80년대 후반 이렇게 90년대 넘어가면서 소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화두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아주 이것이 이제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효율적인 평신도 사역 이거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내면 교회의 역동성이 생기고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였는데 평신도 사역과 관련해서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성경 해석. 캐톨릭의 입장에서 성경 해석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권이었어요. 캐톨릭은. 그리고 그 교회만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결국 그 교회 정점에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황의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에 대한. 물론 뭐 회의를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지만 아무튼 마찬가지죠. 그런 구조가 사실은 개신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종교개혁이 올바로 지금 되어진 것이 맞냐라고 하는 아주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이제 과연 이것까지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원리나 교리를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성경 안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 역할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자는 늘 언제나 배우는 입장이어야만 되고, 그렇죠? 예. 가르치는 자는 늘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그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이냐 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저자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일부 전문적인 뭐 신학자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또 그들이 그것을 의무이자 독점적인 자기들만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보다 더 협소하게 얘기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 혼자만이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가 뭐 대여섯 명이라도 되고 뭐 더 많은 교회들도 있으니까 과연 한국 교회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교육자 회의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모여서 회의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 교육자 할 때 뭔 회의를 하느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틀리는 겁니까? 이런 회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밌어지겠죠, 그러면?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캐톨릭하고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캐톨릭이랑 다른 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목사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잠자고 있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과 관련해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소위 말하는 제자훈련이죠, 제자훈련.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지금 이거를 이제 하는데 그 제자훈련의 어떤 기초적인 그 신학적인 이론을 제공해 하는 책이 제목이 오카노 목사의 평신도를 깨워라 했거든요.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 깨워서 일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으로 사역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대로 이 제목을 갖다 쓰고 싶은 거죠. 평신도를 깨워서 뭐 해라?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사역적인 측면에서 막 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거에서만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 제자훈련 과정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나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석적인 측면에서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적용이라면 주로 이제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교재들은 항상 적용에 강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심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고서 내가 앞으로 이런 성도가 돼야겠구나. 결심하게 하고 도전하게 해서 어디로 가게 해라? 사역의 현장으로 가게 하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시대의 하나의 어떤 영적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역할을 했죠. 또 이것 때문에 또 세워진 여러 가지 건강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사석에서 제가 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평신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되고 있느냐, 또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 줬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을 목사들한테 물어야 된다 생각했고, 그리고 또 거의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게 목사들만의 책임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싫은 거예요. 본인들도 성경을 직접 내가 해석하고 뭐 이런 게 막 힘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태도를 좀 이제 이 교재가 서론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위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자,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쳤다.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될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라틴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로서 교리를 제시하여야만 하듯이 성경에 담겨 있는 교회의 신앙도 더 많이 알려짐으로써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평신도들은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교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보다는 그 이전의 세대입니다. 약 100년 정도 앞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그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제 앞쪽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사역을 하고, 왜? 결국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뭐에 문제가 생깁니까? 너도 나도 성경을 해석하게 들릴 거고, 물론 여기에 이제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죠. 부작용도 분명히 있겠고, 통일적인 신앙으로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자, 사람들이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행한 일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 한 일, 자신들만 가졌다고 주장하는 비밀스러운 지식과 지식에 대한 강조로서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기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화하여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게 된 일, 우리는 일반인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 전문가들만 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또 다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마치 그 양과로 일본에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의 논쟁이나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에게만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게 그 책임을 지우게 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러분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고, 3번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기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분화하여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미치게 된 일.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소위 이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학이 의사들에게 강요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을 우리는 성경 해석에 강요하였다.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지만 그 전문가들은 종종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같은 경향은 오늘날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행해지는 학문적 훈련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일어난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전문가일지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것을 모두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일반 신자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잡도록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이건 뭐 신학자들도 평생 이것만 하는 사람들도 같이 모이면 서로 얘기가 다르다는데 이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일인가? 기본적으로. 그냥 좀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매주 그냥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냥 맞는 말씀이 연이하고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틀린 말 아닌 것 같고 또 목사님도 성품도 좋으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저 말씀 맞겠지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게 맞지 않는가? 이게 뭐 전문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데 자 했을 때 이제 고든 피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학자 유명한 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성경 해석이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성경의 말씀을 받았던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처음 성경의 말씀을 받았던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몇몇 전문가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러면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다행한 것은 바람이신 성령께서 임의로 부사 전문가들을 제끼시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은혜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자, 계속 읽어갈게요. 해석학, 성경 해석의 원리와 석의에 있어서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원리에 좀 중심을 맞추고 있는 분야라면 석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하나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특별히 이제 석이라고 하는 이 질문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 석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냐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이제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정을 석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단어의 뜻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석의라고 하는. 성경을 받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성경을 빼앗아내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죠? 다니엘 웹스터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 본문은 명확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온 세상의 구원과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이 비평가와 철학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신비와 의혹으로 그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주장을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 사실을 고려할 때 분명히 잘못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계몽주의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누렸던 수준의 신학 훈련을 받지도 또 받을 수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석이나 성경사전 같은 참고 도서가 성경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한 책이 성경학자들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기에 도움이 됨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난한 환경에 있는 자들은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이 그 책들을 갖게 되기까지 성경 연구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대부분은 평생 기다리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문법적 요소를 각 언어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성경 연구를 하기에 부적격하며 성경은 특권을 누리는 일부의 사람만 다툴 수 있는 책으로 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제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인테리어를 구비하고 좋은 악기를 갖추고 뭐 좋은 뭐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만큼 성도들이 성경 해석을 하기에 필요한 자료들, 도서들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 그러면 또 이제 모순이 되니까 어쨌든 또 공부해야 되면은 그건 뭐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교회 안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핑계를 근거로 해서 아예 준비조차 안 하고 있는 것과 저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저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지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고 또 호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어쨌든 아무도 이건 누가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준비조차 안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숙제는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또 교회 각 상황, 또 교회 구성인 그 성도들의 어떤 학력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스피릿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 교육과 두 번째 초자연적 은사 사이의 균형을 취하여야만 한다.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과 또 초자연적 은사 사이의 균형을 취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분명히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자와 좀 견해가 달라요. 기초적으로 물론 초자연적인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결국 교육이죠, 교육. 또한 훈련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요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여기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또 그런 것들이 허용돼야 된다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교육을 어떤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 과정 마치고 요 과정 마치고 요 과정 마친 사람들만 요 수준에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과 1단계에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를 더 우월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긴장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성경을 처음 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사를 허락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또 게을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균형 감각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겸손함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임재 및 진리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언어적 능력이다. 물론 이제 이 말의 실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요. 오직 이것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저는 좀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또 언어적인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의 해석은 영적 은사이며 동시에 훈련받아야 될 분야에 속하는가? 이 말은 모든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할 권리나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일 이상의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육은 교육대로 성실하게 해나가지만 늘 항상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 학문과 또 성경 해석의 차이죠. 일반 학문에서 대학교 1학년이 교수님의 해석을 반박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만 성경 해석은 얼마든지 이게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늘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 이렇게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집을 이제 만든 건데 뾰족한 답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딜레마가 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 및 신학교육이 이러한 일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실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제기한다. 이게 어떤 이거죠. 결국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체계적인 교육이죠. 체계적 교육 플러스 은사적인 측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항상 이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체계적인 교육. 은사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문제죠. 간단히 말하자면, 자,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이거는 성경 해석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풀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후에 이제 쭉 주제와 관련되는 건데 첫째, 우리가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함을 나는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교육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회가 아니라 개선하여야 할 동기를 결여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회에 대하여만 청지기적 책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태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만큼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나는 아예 안 배우면 아무 책임을 안 져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동기와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죠. 하나님은 이제 인용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해석가이시다. 그러나 성경학도는 자신의 과제를 열린 마음과 훈련받은 자세로 감당하여야 한다. 믿음은 성경을 책임있게 읽는 일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성경을 책임있게 읽는 일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은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지금은 이제 이건 이제 성경 해석에 관련되는 성경 해석.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건 주로 어디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얘기가 되냐면 흔히 말하는 예언이라든가 뭐 신유라든가 이런 방향에서 이 얘기가 많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신유 집회한다, 뭐 예언 집회한다, 그 강사들 와가지고 뭐 1시간이 2시간이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물론 본문 하나 읽죠. 이렇게 떨렁 하나 읽어요. 읽고서는 여기에 대한 뭐 서기도 없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문단이 어떻고, 뭐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뭐 전혀 없고, 그냥 뭐 자기 그냥 얘기만 1시간이 2시간 같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찬양 뜨겁게 합시다. 그러고 뭐 앞으로 나오라고 기도하고 뭐 막 이러한 패턴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의 은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은사가 성경 해석에 도입이 돼버리면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워낙에 우리 다루기가 그런 부작용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누가 앉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치유받는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치유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듣고 싶어 하는 그 환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빨리 내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여기는 뭔 얘기가 됐든지 나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들. 여기서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도, 그러나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 은사적인 측면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이 교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자의 주장인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죠. 이 어떤 성경 안에서의 영적인 원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이제 밑에 믿음은 성경을 책임있게 읽는 일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성경 해석의 과업을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떠맡겨 버릴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해석의 과업을 회피할 수 없다. 어떤 이가 하는 말을 듣거나 어떤 이가 기록한 것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 내용을 해석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얼마나 훌륭히 또는 얼마나 나쁘게 하는가가 핵심을 이룬다. 두 번째, 열린 마음의 필요에 대하여 나는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한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더라도 여전히 악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연결시킬 때에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계속 범죄하며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진술에 따를 때 가장 훌륭한 해석학적 원리나 서기의 절차가 혹은 열린 마음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겸손함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해석학적 원리나 열심히 서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 죄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 이제 주일 설교, 마태복음 산상 설교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그거잖아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요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이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물론 그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관점과 우리의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겠지만 늘 항상 다른 방향에서의 생각들도 들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겸손함의 중요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주제를 저는 이렇게 우선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사역이 진행됐을 때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을 확인 한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늘 매주 다른 이야기를 이건 너무 혼란스럽죠. 상식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했던 이제 앞으로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거죠. 뭐 인문학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과는 다른 그런 세계관들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해와 뭐는 구별을 하자, 수용은 구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와 연결시키자?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에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 인용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적합한 해석학은 겸손을 요구한다. 이 말은 다른 이로부터 겸손함을 가지고 배우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즉 우리가 해석하려는 말씀의 심판 아래 겸손이 나옴을 뜻한다. 해석의 일리 연구와 판단을 요구하지만 해석가의 궁극적인 과제는 자신이 연구하는 말씀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말씀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이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내가 왜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진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게 좀 모순적으로 생각될 수가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 딴 얘기 들을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은 해석의 정도나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는 훈련을 받은 해석자가 가지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불완전한 지식이 결함을 가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지식과 결함이 있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죠. 불완전. 그러나 결함이 있는 거를 구별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어 선택이 정확한지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막 그 수정이 된 상태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보면은 이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느낌에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고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분명히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불완전하지만 이유는 뭐예요? 성장해 나간다고요. 성장. 매 순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그 불완전함은 뭘 통해서 극복이 된다?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는 순간 그 불완전함은 결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긴장 관계랄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려고 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제가 언제 이걸 다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편하게 얘기하면 천국 가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죠?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 다 못 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나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영원한 시간을 줘도, 영원을 줘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이걸 언제 다 마치 성경을 해석해야 될 줄 알고 막 이러면 그걸 다 할 수 있어야만 구원받을 것 같은 이야기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물론 이 성장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스럽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역동성, 생명력, 그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렇게 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이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예 그러한 요소 자체가 없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소망, 그러한 겸손함,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뭐 지식이 짧거나 이제 이런 얘기를 이해해가지고 언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좀 잘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용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게 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참 궁금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알고 싶고, 만약에 누군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배우려고 하고, 어느 책이라도 있다면 그 책을 사서라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허락하는 만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나 이 소망이 없고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거기 간들 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가지도 않겠지만. 자, 9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날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매일 의미 있게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 일이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 해석학 초반부에 있어서의 주제죠. 교회는 그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석학적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회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도록 강조하여야 한다. 아래 인용문이에요. 깊이 있는 성경 연구는 우리가 보았듯이 평신도인 학생이나 전문적인 기독교 사역자를 막론하고 각 신자가 할 일이다. 이거를 먼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석하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그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신실함, 허락만 된다면, 그렇죠?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면 안 이상 가진 건 모두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 기꺼이 그럴 용의가 있는 마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 차근차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어지는, 지금은 지금 허락된 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또 여건을 가지고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거라고. 성경 연구를 위하여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는 일은 신자의 똑똑함이 아니라 훈련됨을 필요로 한다. 신실함과 제자도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의 중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또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런 여유를 통해서 그런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이 무엇보다도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되는가? 과연 그러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내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일을 치러내듯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알고 싶고 정말 뭘 배우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도서관을 통째로 사서라도 거기에다가 그 책으로 다 채워놓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막 모든 언어를 다 배워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들을 묵상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로 충만하냐? 이러한 충만함에 대한 것들, 소위 말하는 이런 충만함을 과연 교회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냔 말이야. 충만함,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도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하고 뭐 하는 거는 기도하고 하는 거는 했는데, 과연 진짜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봤는가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붙들고 씨름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인용문, 전문가가 아닌 자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연구를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연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져야 할 도구는 이렇다. 기억, 현대어로 된 한 종류 이상의 번역본.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종종 시사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깊이 서기해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번역이 다르게 됐다는 얘기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주석.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디귿, 자신의 상식. 뭐 이건 좀 하더라도 우선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게 요 내용이에요. 요걸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넘겨야 될 텐데, 일단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그거, 이걸 보면은 이제 현대어로 된 한 종류 이상의 번역본이죠. 거기에 이제 시편 119편
2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거 이제 하나 이제 보려고 여러 가지 성경 종류가 있는데 거기 이제 맨 위에 KNRV라고 된 거는 이게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NKSV 이거는 이제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영어 성경이죠. 자, 이제 왜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일단 한글 성경은 왼쪽에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한글 성경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좀 더 오늘날 우리 어법에 더 맞게끔 그렇게 이제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추가적인, 그러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동등하게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우리 일상적인 표현에 좀 어색하지 않게끔 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견해도 이걸 성경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기는 도움이 되게끔 해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꼭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맨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걸 보면서 서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단순히 말해서 이제 번역의 패턴이 바뀌거나 좀 다르게 바뀐 부분이 이제 늘 항상 뭔가 얘기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119편 1편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행실이 올바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행실이 온전하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행실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새 번역도 그 행실이 그러니까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과 이걸 좀 더 우리 요즘 표현을 해서 행실이 온전하고 그럼 어떤 단어였길래 누구는 행위로 번역하고 누구는 행실로 번역을 했을까? 이러한 차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앞에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랬는데 법대로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라고 뭐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르게 번역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NASB 9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거기에 보면은 How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Whose way is blameless.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blameless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비난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때죠. blameless니까 뭐가 blameless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설명드리면 How blessed are whose way i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누구냐면 whose way. 그들의 길이 blameless하다. 물론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번역을 했을 때는 누가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온전한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온전한.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SV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그 다음에 NLT는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blessed, 복되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joyful 해서 즐겁다. 느낌이 다르죠? blessed, 축복받은, 복된이라고 하는 표현과 joyful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여기 joyful로 그 사람 참 흥겨운 삶을 산다. joyful한 삶이다. 복된 삶을 산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갑니다. 그 다음에 joyful are people of integrity. 그러니까 people of integrity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integrity한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하다. Who follow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여기는 그 길이 온전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누가 그냥 그 사람이 integrity,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You are blessed when you stay on course. 당신이 stay on course, 어떤 길에 있을 때, 그리고 walking steadily on the road revealed by God. 그러니까 여기는 온전함 이러한 이야기는 없고 walking steadily on the road reveal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그 길에 steadily, 꾸준히 가고 있는 것, 이것이 blessed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온전한가? 요 초점과 이 사람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온전한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이럴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한다고 그럴 때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 저는 1번이냐 2번이냐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주일 설교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이 가능성에 대한 묵상은 못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1번이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 1편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1번에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2번에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이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요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1번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번역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번역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번역을 했고, 어떤 번역본은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네, 그런단 말이죠. 그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뭔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나는 마음에 드는 게 이거니까 라고 이제 고른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결국 뭘 들여다봐야 돼요? 언어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고서 원어를 봤을 때, 이 시편 119편 1편의, 요 부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단어 뒤에, 테미메이. 이거는 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온전함.
그 여기는 이제 복이 있도다. 아쉐레이, 테미메이, 데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시면 연계형이라고 뭐 얘기를 한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의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자 이런 그의 길의 온전함. 그 하는 자의 길의 온전함. 그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죠, 길.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원어적인 느낌은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그런 측면보다 먼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온전한 길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서 이제 원어도 물론 이게 원어도 어느 대목에 가면 쉽지 않겠죠. 예. 그것만 가지고 선명하게 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성경의 큰 어떤 해석적인 틀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 단락의 주제라든가 또 이제 그걸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식, 물론 이제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거와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이 의도랄까 그 분위기는 지금 이것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저는 느껴요. 그리고서는 먼저 이 길이라고 하는 거, 이 길이 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그러면 이 길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날의 삶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를 피스토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 가자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의 요 두 가지 긴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뭐 어쨌든 간에 뭐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 걸려서 요거 한 절 들여다 봤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언제 다 해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 한 절을 하나를 놓고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고, 나는 이 부분이 지금 번역이 달리 됐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는 건 시간이 꽤 걸리고 준비도 많이 돼야 되지만, 아무튼,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자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훈련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같이 연구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자.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단락,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 나누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